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며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의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아멘. 낙태와 생명에 관한 주제입니다. 이게 상관없는 주제 같지만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특별히 생명이라고 하는 주제는 생명공학하고 굉장히 밀접한 또 관련이 있습니다. 핵심이 되죠. 이 낙태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친구가 CC 커플이었습니다. 여성이 훨씬 더 남성보다 더 잘 나갔죠. 공부도 더 잘했고 교수님들도 굉장히 아껴서 나중에 교수가 되도록 네가 남아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둘이 사랑해서 결혼했죠. 처음에 둘 다 취직을 잘해서 잘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들어서게 되고 또 아내는 아이를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한 3살 정도가 되었을 때 유학원에 나가기 시작하자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다시 일어났지요. 그래서 직장으로 복직하지 않고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석박사 통합과정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고 또 교수님들도 굉장히 인정해서 논문만 잘 마치면 이제 강의 교수로 일단 들어오게 할 수 있게 됐다. 그렇게 하겠다. 교수님들이 했습니다. 어느 날 속이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둘째가 딱 들어선 것이죠. 이제 마지막 논문 학기하고 논문만 잘 마무리하면 끝나게 되는데 덜컥 아이가 들어선 것입니다. 지도교수는 얼마 안 있으면 정년이 돼서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제자를 학교에 심어놓고 싶었죠. 그렇기 때문에 늦춰서는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아내는 낙태를 하고 그리고 몇 년, 2, 3년 있다가 그 다음에 둘째를 낳으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남편은 그래도 2, 3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2,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아이가 생명인데 이 아이를 어떻게 죽일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 이 지도교수가 퇴직하고 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만약에 이 여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임신은 여성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출산과 양육이 여성에게 지우는 짐이 너무나 크고 또 중대하기 때문에 그 선택권을 여성이 그 당사자가 주체권을 가지고 선택권을 행사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성이 임신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족쇄를 채우도록 해서는 안 되고 얼마든지 자신의 미래를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그러나 또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는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기도 하죠. 이 세상에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 3년 후에 이 여인이 다시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낙태하는 그 아이가 2, 3년 후에 다시 태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만약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편을 나누어서 서로 토론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느 주장을 따르겠습니까? 양쪽이 팽팽하죠? 팽팽합니다. 앞에 이야기한 것은 선택권 우선론자들이고요. 뒤에 이야기하는 것은 생명권 우선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선택권 우선론자는 어머니를 더 중시 여기는 거죠. 어머니의 여성의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생명권 우선론자는 아이의 생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팽팽할 겁니다. 우리도 이런 토론들을 하고 하면 괜찮겠어, 재밌겠어. 근데 만일 인간이 10개월 동안 아이를 태중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오늘 임신하고 내일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런 고민하지 않을 겁니다. 문제의 핵심은 엄마 뱃속에 있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언제부터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 만약에 이 아이가 2, 3주밖에 되지 않았어도 이 아이의 엄마 뱃속에서 형체를 다 가지고 머리도 있고 손, 발 다 있고 심장 다 있고 만약에 그런 상태로 한 10주밖에 안 돼서도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고민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를 낙태하는 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죠. 마치 이렇게 진흙덩어리처럼 그렇게 처음에 태어났을 때는 그런 모습으로 있습니다. 태아를 언제부터 사람으로 보느냐, 그것이 핵심입니다. 태아 성장 주기를 보면 3주가 지나야 심장이 생기가 되죠. 4주가 지나야 눈이 생기고요. 7, 8주가 되어야 입과 귀가 생기게 됩니다. 7, 8주가 되어야 최소한 사람 같은 모습을 조금이라도 갖추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태아가 사람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뇌가 생겨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자의식. 그래서 뇌파가 감지되어야 그때부터 인간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이것을 8주에서 10주 정도로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 시기를 전후해서 태아를 보는 사람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그 태아를 낙태를 해도 윤리적인 양심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느끼지 못하죠. 마치 무릎을 떼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시점을 자의식으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 아이가 그래서 자기에게 이런 동영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낙태할 때 이렇게 집게가 들어가는데 막 아이가 피하고 하는 그런 동영상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은 뭐예요? 자의식이 있는 거죠. 자의식이 있는 겁니다. 살려고 하는 거죠. 자의식이 있는 거죠. 그게 생명이라는 거죠. 생명의 시점을 자의식으로 보는 그런 기준이 있죠. 그런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생명을 관계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계 맥락에서 보는 거죠. 엄마가 임신한 태아를 사람으로 보고 대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그 아이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세포가 하나가 돼서도 혹은 이제 분화해서 세포가 8개가 되고 16개가 됐다 할지라도 엄마가 이 아이를 아들이다, 내 자녀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다면 그 아이는 생명으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입니다. 그렇지만 또 문제가 있죠. 어머니가 뇌사한 상태에서 아이가 모태에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사례들을 보면 좀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독립적인 DNA를 가지게 됐죠. 독립적인 DNA를 가지고 부모하고 완전히 결벌된 다른 그런 몸으로 존재하고 분화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은 어떨까요? 우리의 법은 태아를 임신한 순간부터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보호하게 되죠. 민법은 사람으로서 권리 능력을 가지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권리 능력을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기본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것은 이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이 아이가 수태되는 그 순간 이 아이의 모든 권리는 민법에서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은 원칙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보면 그 태아의 권리 능력 이런 것들을 유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호하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이 아이를 사람으로 인정을 하고 보는 것이죠. 형법은 낙태를 금지합니다. 형법 269조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녀자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법에서는 아예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죠. 이 기본적인 우리의 법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법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실은 수태하는 순간부터 아이를 생명으로 보고 그리고 그 권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법의 어떤 그런 시각입니다. 성경은 그럼 뭐라고 할까요? 성경은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가지고 오늘 말씀합니다. 시편 욥기 10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그렇게 말씀하죠.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핌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이것을 보면 아이가 수정하고 나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을 형상화하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0절의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공동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당신께서는 이 몸을 젖같이 쏟으시며 묵처럼 엉기게 하셨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마치 세포가 만들어지고 분화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이때 사람은 아무 형체가 없습니다. 손, 발, 아무것도 없는 그런 형체를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죠. 11절, 12절에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139편 13절에 주께서 내 내장을 씌우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시편 139편 16절에서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우리말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았는데 내 틀을 주의 눈으로 보셨고 아직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나를 구성한 재료들이 이미 낱낱이 주의 책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성경은 분명히 정자와 난자가 수정해서 세포 하나가 분화되는 그 순간부터 생명체로 보고 그리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하나님은 그 전에 그것도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설계를 다 맞춰놓은 상태입니다. 우리를 사람을 지으려고 설계를 다 맞춰놓고 그리고 시편 139편 16절 보면 그러잖아요. 설계를 다 해놓고 거기서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하나 시작되면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지요. 이런 분명한 태도와 그리고 입장을 보면 낙태 문제에 대한 논쟁의 답은 명백해지지요. 뭡니까?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지. 왜냐하면 그것은 명백히 살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요? 둘이 세포 하나가 만들어졌을 그때부터, 첫 번째 세포가 만들어질 그때부터 생명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아이를, 그 생명체를 버리는 것은 뭐라고요? 살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 지금 제가 예를 들었던 이 가정의 고민보다 더 심각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가정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포기하고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이보다 더 심각한 고민일 때가 정말로 이 낙태 문제를 가지고 고심해야 될 때지요. 언제예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을 그때입니다. 성범죄로 인해서 임신했을 때, 혹은 의사가 기형하다고 선언했을 그때 있죠. 그때 이 아이를 출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실제로 성범죄를 통해서 아이가 출산하는, 임신하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보통 1000명이면 한 4명 정도의 가능성을 봅니다. 1%도 안 되죠. 몇 프로예요? 0.04%인가요? 0.4%인가요? 어쨌든 그 굉장히 희박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어때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쓰십니다. 모자보건법은 산모를 위해서 그런 경우에 24개월 때까지 제한된 조건 하에서 낙태를 허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자보건법에서는. 그래서 아이가 기형아이거나 또 뭐 어떤 그런 조건들 몇 가지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28주가 됐는데요. 2, 3년 전에 24주로 줄었습니다. 그렇게 보지요. 아이가 태어나면 산모도 그 아이도 불행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해도 된다는 것이 법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건 법의 입장이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이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원아 교수는 곳인데 신원아 교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의 태중에 아이가 있고 그 아이가 한 인격체라고 한다면 지금 어머니가 강도 만난 자가 된 겁니다. 어머니가 강도 만난 자가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탈취당한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탈취당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또 혹은 부모하고 뱃속에 있는 아이하고 둘을 놓고 본다면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이거지. 누가 강도 만난 자냐 이거지. 그때는 아이가 강도 만난 자인 거죠. 물론 어머니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강도 만난 자가 됐습니다, 이미. 그런데 어머니와 태아의 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태아가 강도 만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짐지을 수는 없는 거죠. 만약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두 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은, 이것에 대한 결정은 결코 제3자나 그 누가 어떤 다른 것에 의해서 압박으로 인해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해서는 결코 안 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씨름할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씨름하고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선택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청년이라면 출산 문제도 굉장히 고민하고 여러분 기도해야, 출산 문제는 결혼 문제죠. 결혼 문제도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기도 많이 하죠. 그런데 뭣도 고민해야 됩니까? 자녀 출산도 고민해야 되는 문제.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죠.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혼 정년기가 되면 남녀 모두가 다 몸을 거룩하게 하고 정갈하게 해서 생명의 통로로 잘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회든 간에 장애인을 10% 정도로 봅니다. 물론 후천적 장애인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선천적 장애인도 많죠. 예를 들어서 후천적 장애인하고 선천적 장애인을 5% 나눠서 딱 반씩 나눠서 본다고 해도 선천적 장애인이 몇 명이에요? 5%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것은 모든 사회에 적용됩니다. 대부분 일반적인 모든 사회. 한국뿐만 아니라 저 중국도 그렇고 저 유럽도 그렇고 또 저 중동 국가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전쟁이나 내전이 있는 그런 데는 후천적 어떤 그런 장애인들 훨씬 더 많겠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그렇게 사회학자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얼마든지 부모가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하면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이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내만 건강하면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 임신할 그때 남편의 건강 상태, 정신 상태 이것이 아이한테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대덕 연구단지에 가면 그래서 장애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왜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누구들이 남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그래서 일반 다른 지역에 있는 자녀들의 어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일 몸을 마음대로 굴리다가 건강하지 못한 출산을 하면 평생 눈물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십자가가 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걸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더 잘 준비하고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다음 세대 건강한 영육으로 건강한 다음 세대를 출산하고 또 양육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